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11절 함께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10절 그 시작 부분에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기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눈인가? 우리가 선한 눈이라 그러면 눈빛 자체에 벌써 착한 사람 얼굴에 눈빛이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착한 사람이냐면 오늘 여기 뒤에 후반부에 보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이런 겁니다. 나보다 약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꺼이 둘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가 복을 받으리니 누구의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면 선한 눈을 가진 사람,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도울 줄 아는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누는 자에게 주는 상급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세요. 주라. 누구에게요? 가난하고 양식이 없는 자에게. 그죠? 그들에게 주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재테크라고 하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재테크가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적금을 붓기도 하고 또는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펀드나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재테크를 할까요? 내 노후가 편하고 보다 좀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재테크를 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놀라운 재테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8장에 보면 6절하고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없이 가난하고 억눌린 그들에게 섬대하는 것,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어떠한 복을,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냐면, 저는 그래서 재테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8절부터 보면, 그리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희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조금 길었지만 저는 이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는가,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구절절이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 그러면 나 혼자만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파하고 또 소외당하고 또 가난한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변에 또 어려움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일이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금방 떠나야 되는 순례자일 뿐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기를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그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런 복 있는 선한 눈을 가진 그러한 심령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게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리와 진리를 수호하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단의 회방꾼,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이간질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이들을 단호히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라는 거는 이제 다툼이 그쳐진다는 거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자, 여기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나와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 공동체에서 잘라내라,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이 거만한 자는요 단순히 좀 교만한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매사에 어떤 공동체를 깨뜨리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교만하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그 조직에서는 암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또 어떤 권위나 질서에 이게 반하는 사람이 되니까,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런 존재를 상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모세와 그를 돕는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라고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인도해 나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근데 그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합니다. 그리고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에서 당을 짓습니다. 당을 만들어서 하는 족족 모세와 아론의 그 통솔력에 대적하죠. 그리고 족장 250명을 그가 이렇게 꿰어가지고 아주 들고 일어나죠. 우리는 따를 수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기서 그들은 이 고라와 그의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을 모세와 아론은 감당을 했죠. 그러나 막 트집을 잡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그런 심정으로 모세도 아론도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루라도 그 막대한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막 그래도 들고 일어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반역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반역이냐면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런 어떤 악한 행동을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죽습니까? 그냥 산채로 땅에 하나님이 매몰시켜 버리세요. 무서운 심판.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상하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파묻혀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세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 광야 공동체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귀하고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다 귀하죠. 그런데 그가 이미 마음이 악한 자에게 팔린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이 거짓의 영에, 이 분열의 영에 휘둘리는 사람.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의 어떤 기득권, 자기의 욕심,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좀 강도가 약해요. 내쫓으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그들하고 거리를 두라. 그들하고 말을 섞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친 사람들. 그죠? 그리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조직에 굉장히 악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한 구절만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막 사도들을 막 험담하고 교회의 선한 사람들까지도 방해했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요한삼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요 말씀까지만 볼게요. 요한삼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굉장히 엄하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선지자, 이 제자들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악하게 조직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를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너무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완전히 공동체를 깨뜨리는 암적인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을 처음부터 내쫓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대하는 방법은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주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자들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의 권위,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의 제 처신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그거는 뭐 목사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둘 줄 아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의견이나 어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근거하여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조직적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결국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 안에 어떤 재판이 있고 교회와 교단 안에 이런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죄는 미워하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치리하는 것은 치리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그러한 진짜 엄선된 권위, 정제된 권위,
사랑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또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이에요. 진짜 수지 맞는 것.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든 교만과 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 권면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징계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위와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